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8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울 자로 삼으라.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아멘. 이사야서가 기록될 당시 세상을 호령했던 아수르 제국은 이사야서 8장 7절에서 흉용하고 창일한 큰 하수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넘치는 물로 인해서 강을 따라 흐르던 물이 강 밖으로 흘러넘치고 그로 인해서 주변의 모든 것들을 쓸어버리는 유브레데 강의 그 홍수와 같은 기세로 열방과 나라를 정복해 나가는 아수르의 제국의 모습을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 아수르의 강물이 온 이스라엘을 뒤덮고 결국 남유다까지 들어와 가득 참으로 인해서 남유다까지도 나라의 운명이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분위기가 확 바뀌고 있어요. 이사야 8장 9절 10절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9절 10절입니다.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 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이사야 선지자는 첫 번째로 너희 민족들 함성을 질러 보아라 라고 명령합니다. 여러 민족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과 맞서 전쟁을 벌이며 그들을 멸망시키겠다고 한번 함성을 질러보라 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그들의 패망으로 끝날 뿐이다 라고 선언돼요.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이사야 선지자는 두 번째로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허리를 동이고 하나님의 백성을 치기 위해 일어나 보라고 선언합니다. 허리를 동인다고 하는 것은 전쟁을 위해 준비를 갖추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이사야 선지자는 세 번째로 너희 이방 나라들아 너희 허리에 허리띠를 띠라 라고 말합니다. 허리띠. 거기엔 긴 칼도 채워지고 짧은 칼들도 채워지죠. 그래서 몸에 지니고 전쟁터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반의 준비를 다 갖추고 전쟁에 나서 보라는 것이죠. 그러나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이사야 선지자는 네 번째로 모든 나라와 열방과 민족들이 다 함께 동맹을 맺고 연합하여 전쟁 계획을 세워보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들은 자신의 뜻한 바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이사야 선지자는 다섯 번째로 열방과 나라들을 향해 말을 해보라고 명령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을 완전히 쳐서 완전히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말을 해보라는 것이죠. 그러나 결국 그들의 그 말은 끝내 시행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은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계획이 성공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 9절과 10절 말씀의 그 초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모든 나라와 열방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 전쟁을 선포하고 전쟁을 한다고 하더라도 끝내 결국엔 그 전쟁에서 패배할 것이다 그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들이 이기지 못합니까? 군사력이 약하기 때문일까요? 첨단 무기가 없기 때문일까요? 병사들의 숫자가 적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싸움에 능한 장군들이 없기 때문일까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들은 패할 수밖에 없습니까? 9절 하반절 말씀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무엇 때문이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오직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에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셨습니다. 왜 음부의 권세조차 우리 주님의 교회를 이기지 못합니까? 그 교회를 기초를 놓으시고 그 교회를 세우신 분이 우리 주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온 우주보다 더 크시고 과거부터 현재 미래의 모든 왕과 권력들을 다 동원해도 이길 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드는 모든 요인들, 예를 들면 어려움을 만나거나 재난을 당하거나 박해를 당하거나 굶주림으로 죽어가는 상황을 만나거나 입을 옷이 없어서 벌거벗고 지내야 할 만큼 힘든 상황을 만나거나 수많은 위험과 칼에 의해 죽음의 위협 가운데 처해질지라도 심지어 시편 44편 22절에서 시편저자가 고백했던 것과 같은 환경,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결코 신자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선언하면서 38절로 39절에서 이런 당찬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신자가 그 하나님을 놓치면 망하는 것이고 신자가 그 하나님을 붙들면 사는 것입니다. 비록 지구 전체가 나를 대적하고 나 홀로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임마누엘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면 나는 최후 승자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아마겟돈 전쟁에 대한 요한계시록 20장의 말씀 속에서도 오늘 이사야서 8장과 동일한 위로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7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천년이 참해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려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세상 모든 권력이 다 동원돼도 그들은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를 미혹하는 마귀도 그의 통제 가운데 있으면서 신자를 대적했던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도 우리를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신자의 결국을 최후 승리자가 되도록 정해 놓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수많은 세상의 도전들 앞에 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언제나 소망하며 바라보며 신뢰하는 것입니다. 남유다는 지금 바람 앞에 등불과 같은 위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거기다가 조만간 아수르 제국은 남유다보다 군사적으로 우위에 있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유다마저 멸망시키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 선지자는 끝내 패망하리라. 끝내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그런 선언을 할 수 있는 배경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자신을 붙들어 주시며 자신을 말씀으로 깨우쳐 주셨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 8장 11절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서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주께서 그 힘센 손으로 나를 붙잡고 이 백성의 길을 따라가지 말라고 나에게 경고의 말씀을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 백성이 가는 길을 따라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사는 길 같지만 죽는 길이고 성공하는 길 같지만 실패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깨우치신 것은 무엇일까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경고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12절 13절 말씀인데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세상 백성의 길을 따라가지 말라고 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을 따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아수르 제국을 의지해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연합군을 물리쳐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신자는 그들과 같이 말하지 말고, 아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고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해 시대가 지금 어떤 시대인데 그렇게 살면 망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신자는 그렇게 사는 것이 생명의 길이요, 그렇게 사는 것이 복된 길이다 라고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옳다고 하는 것이 신자에게 언제나 옳은 것은 아닙니다. 세상에 있어서 합법적인 것이라고 해서 언제나 신자가 그것을 해도 좋다는 얘기도 아닙니다. 세상엔 거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반기독교적인 것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것에 대해 세상 사람들이 말하듯 말하거나 인정하거나 옳다고 하는 것은 신자가 해야 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그것 때문에 놀라지 말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이야기합니다.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갈 때 피해망상에 사로잡혀 그에 따라 반응하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쉽습니까? 하지만 무슨 일을 만나든 무슨 상황에 맞닥뜨리든 상관없이 세상 사람처럼 두려워하고 놀라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와 또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신자에게 합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 나라와 반대되는 말과 생각과 가치관으로 무장된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세상과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셋째는 오직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거룩하다 하며 그분만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그분의 거룩함을 항상 의식하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런 두 가지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신자가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심판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동일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그렇지 않는 자에게 임하는 결국은 무엇일까요? 우리 14절 15절인데 함께 읽어봅니다. 14절 15절 말씀입니다.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 이른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성소가 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성소가 되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그들과 함께 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가 언제나 그들과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환난 날에 그들의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와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악한 자들에게 걸림돌이 되실 것이다 라고 천명하십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두 집,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게 당신께서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함정과 올무가 되실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은 본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축복의 근원이요 은혜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 하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을 넘어뜨리는 걸림돌, 빠뜨리는 함정이 되시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류 최고의 선물이요 최고의 기쁜 소식인 복음이 양날의 검 역할을 하는 것과 동일한 원리죠. 고린도서 2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를 감당하리요. 복음을 전하는 사도를 비롯한 전도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향기가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향기가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향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거부하는 자에게는 사망의 향기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생명의 향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성소가 되느냐?
아니면 그 반대로 어떤 사람에게 걸림돌과 걸리는 반석 혹은 올무와 함정이 되느냐 하는 것은 무엇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까?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사느냐, 혹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떠나 사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종국적인 결말을 알고 있는 믿음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어떤 태도와 어떤 자세를 보이며 살아야 할까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8장 16절로 18절 말씀을 통해서 이미 작정된 결론, 이미 정해진 운명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삶의 태도와 자세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18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이사야, 그리고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아들 스알야숲, 더 나아가서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으로 인해서 멸망당할 위기 가운데 남유다가 처해 있지만 그들의 도모가 성공하지 못할 것이며 그들이 속히 노략될 것이다 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아들 마헬살렐 하라바스, 모두 그 이름과 삶을 통해서 이스라엘 중에 일어날 일에 대한 징조와 예표가 되도록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가 허락하신 이름이요 그들에게 허락한 삶이다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름과 삶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위해 무엇을 행하실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이름과 삶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스알야숲, 마헬살랄 하스바스, 아마 이들은 아직 어린 나이일 것입니다. 그들이 무엇을 알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이 살아있는 것 자체가, 그들의 이름이 그 이름으로 불리워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일하심의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어머니가 스알야스바, 마엘살랄 하스바스야 라고 부르는 것만 해도 그 이름에 의미가 있고 그 이름에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들이 알던 모르던, 아직 어린아이든 어린아이가 아니든 상관없이 그들은 놀랍게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어린아이 같은 아이들을 사용하실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세계 인류의 굵직한 종적을 남기는 것은 고사하고 내가 사는 지역 하나에도 특별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것 같은 허접한 인생을 사는 것 같은 저와 여러분이 그저 한 해 한 해 나이가 들어가며 살아내는 삶 하나만으로도, 다시 말해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일을 하신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산 1년 혹은 하루하루는 하나님이 함께한 임마누엘이여 스알야숲이여 마엘살랄 하스바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주일만 되면 교회에 출석하는 것 하나만으로, 그리고 이 수요일 비 오는 날 저녁에 모여 힘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고 행복하는 것 하나만으로, 저와 여러분이 성경책 옆에 끼고 교회를 향해 가는 모습 하나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비록 때로 넘어지고 자빠지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그 모습 하나만으로도, 가진 것도 별로 없고 지위도 아는 것도 별로 없지만 왠지 모를 당당함이 있고 행복이 있고 기쁨을 누리는 그 모습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징조와 예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편지예요. 고린도서 3장 2절과 3절에 사도 바울은 복음을 들고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목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신자인 우리가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읽혀지고 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 어떤 그리스도의 편지를 보고 어떤 그리스도의 편지를 읽고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어쩌다가 태어나서 그럭저럭 살다가 가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담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담으셨습니다. 그러니 멋지게 드러내셔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약속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실현될 것에 대한 징조와 예표로 세상 가운데 보내진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서 봉함하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징조와 예표와 같은 사람, 그리스도를 선전하는 현수막과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싸매고 봉함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싸맨다고 하는 것은 어떤 물건을 보자기로 싸듯 싸라는 것입니다. 왜 어떤 물건을 보자기로 쌉니까? 훼손되거나 잃어버리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증거의 말씀을 훼손시키거나 잃어버리지 않도록 해야 할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신자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봉헌하라는 것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두루마리는 최종 본인이 그 누구도 이 문서에 어떠한 것을 더하지 못하도록 봉인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이 일을 하라고 말씀합니까? 내 제자들 가운데서 이 일을 하라고 하십니다. 그럼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내 제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제자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내 제자라고 하는 말씀은 스알야숲의 이름이 예표하고 있는 남은 자들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율법을 남은 자들 가운데서 봉함하라는 것입니다. 남은 자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어떻게 남은 자로 살아남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남은 자가 되어 있는 것이죠. 이사야도 스알야습도 마엘살라 하스바스도 그리고 남은 자도 다 하나님의 말씀을 훼손하지 말고 잃어버리지 말고 가슴속에 담아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어떠한 하나라도 더하거나 빼지 아니하고 가슴에 봉헌한 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누구일까요? 저와 여러분인 것이죠. 그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시대가 악해도, 시대가 믿음을 지키기 어려워도 가슴속에 새겨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야 하는 자가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그것을 17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봅니다.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세상 속에 살며 세상을 닮아가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사실상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약속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세상의 상황과 처지 속에서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은 더욱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비록 야곱의 집이 하나님의 경고와 하나님의 경책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결국 망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시지 않고 그들을 버리신 것처럼 마치 그들을 향해 얼굴을 가리신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나는 여호와를 기다리며 여호와를 바라보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비록 남유다가 망해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남은 자들을 통해서 성취될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은 여전히 유효하고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기에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어둠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새벽이 가까이 오는 것처럼 깊은 절망과 어두움의 현실 속에서 믿음을 놓지 않고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겠다는 선언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21장에서 마지막 때 일어날 수많은 징조와 현상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특별히 25절 26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월 성신에도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있을 이 엄청난 지각 변동과 같은
우주의 변혁이 일어난 이 일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무서워서 기절할 정도가 될 것이다. 이 마지막 징조가 있는 그 시대 속에 믿는 자들도 그들 속에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1장 28절 말씀은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남은 자가 누릴 영광입니다. 주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봉인하고 간직한 자들이 누릴 영광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당한 현실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쌓인 산더미 같은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마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얼굴을 가리시고 계신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가슴속 깊이 싸매고 봉합한 자들이 되어 이사야처럼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이리다 라고 선언하시며 깊은 어둠 속에서 새벽을 보는 자로 내 절망을 소망으로 만들어내시며 내 실수와 실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통해 나를 영적으로 성장시키시고 나를 믿음의 부유한 자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자로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세워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리스도의 편지로 세상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보여지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나하고 별다른 게 없는데 저 사람은 뭐가 그렇게 다른가? 나보다 가진 것도 없는데 저 사람은 왜 그렇게 행복한가? 뭐가 저 사람으로 하여금 저런 찬양을 매일 저렇게 입술로 부르게 만드는가? 그리스도의 편지인 저와 여러분이 가슴에 품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품어내야 하고 보여줘야 하고 들려줘야 할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